220장 부르겠습니다. 220장.
우리 지금 부르신 찬송 242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10월 셋째 주 주일 또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 우리 예배를 같이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2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장석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속죄의 은혜만을 믿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늘 죄를 범하며 살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잘못도 아버지께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과 남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버릴 줄도 아는 관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활기를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아버지의 자녀다운 언행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위한 목회개혁도 잘 진행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 총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감리사님이 회의를 잘 주관하시도록 그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늘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그가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제가 준 성경은 290페이지. 같이 함께 크게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길을 걷는 자와 세상 길을 걷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야 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교인총회입니다. 이 총회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작년 총회를 쭉 돌아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항상 목사의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겠죠? 작년 24년도 했으니까 내년에 25년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성취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025년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교인들이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식사 진지들을 안 드셨는지 아니면 뭐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자,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자. 그래서 제가 달력도 1년 통독 달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이제 내일까지 무슨 말씀이 끝납니까? 아이고 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일까지 누가복음이 끝나요. 조금만 이제 힘내십시오. 우리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일독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9월 달에 일독을 끝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일독을 묵상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참 그것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하면서 또 막 그냥 뭐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막 억지로 만나서 예배 먼저 참석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항상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죠. 왜 예배가 중요해?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이 시간에 세상에서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다른 것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꼭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저 안 모시고 갈래. 그렇게 막 협박도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저한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1년 동안 성경을 같이 따라오시면서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성취입니다. 이루어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정말 같이 함께 성도들끼리 그 매일같이 참 한 하루에 이 3장까지 읽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바쁘시면. 근데 그걸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가끔가다 목사님 저 지금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막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수요 예배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죠? 제가 막 억지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저기 점심을 맛있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무엇을 해서도 괜찮습니다. 정말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참 수요 예배에 또 다른 것을 느끼고 참 하나님의 이루심을 깨달은 것이,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가 되고 같이 식사하면서 웃고 떠들고 또 같이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농담도 하고, 어느 분은 퀴즈도 내고 어느 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참 좋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어르신들이세요. 뭐 이제 70, 80, 90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인데,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은 한 몇 %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그냥 벅차게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간다든가, 뭐 정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가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가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감격이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취입니다. 이루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계속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성취되는 것들이 참 좋아요. 행복하게 만듭니다. 막 익사이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들이 더 큰 은혜고 큰 감동을 준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언제는 저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 더 강한 능력이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될 수 있는데, 이런 확실한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유,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마음이 쿵쾅쿵쾅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는, 제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해요. 그죠? 설교 말씀을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또 이해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다 듣고, 왜? 제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나에게 이해가 되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는 정말 어눌해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지고 체험되고 우리에게 터치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래서 낯선 검보다 예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관절까지 쪼개 찔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지금 이제 2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장인 아버님께서 직접 필사로 쓰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밑에 층에다 이제 이렇게 항상 펴놓는데요. 오며 가며 그것을 읽어요. 근데 어느 때 그거를 읽을 때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참 목사가 참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 목사가 참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이 될 때, 그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아버님의 말씀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힘을 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 말씀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으시죠? 1년 통독을 같이 저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 그럴 때 많으시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말씀일까?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보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그 존 웨슬리 선생도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열린 회의에서, 그 지역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말 로마서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고백이 정말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학자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심유한 교리인 이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 이러한 일체론을 정립하고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참 처음에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과 노는 소리와 함께 돌레레게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돌레레게라는 것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돌레레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펴봅니다. 펴보자마자 어느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냥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저 말씀이 그냥 마음방에 꽉 박힐 때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마음에 확 박혀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건데요. 자, 이 변화되는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자, 이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나 이성 논리 생각 의미 진리 계획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의미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우리가 읽고 그 로고스를 믿고 그 로고스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그 로고스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죽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 보면 정말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그 전부터 이 로고스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진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터치함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적인 것은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해서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고스가 있어요. 말씀의 본체입니다. 그 말씀의 본체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든지 그 말씀이 확신이 되든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따라서 살아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마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그 개인적으로 직접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왜 감동이 되며 그 말씀이 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레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레마이기 때문에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마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르신이 쓰신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레마가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 올더스케이트에서 그 회의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레마가 존 웨슬리에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정말 로마서 13장 그 말씀이 들어가서 감동을 시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루어짐입니다.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루어짐입니다. 이루어짐, 성취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냐면 참 안타까워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우리가 참 열심히 무엇인가 해요.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놓쳐요. 많은 분들이 놓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냐? 왜 놓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고통, 어떤 사람 믿지 못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지금 받는 환난이 극히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왜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받는 이런 고통은 경한 것이다,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감옥을 여러 번 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파한다고 여러 번 감옥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채찍을 때립니다. 잘못하면 이 채찍을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목숨이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대를 맞습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지금 돌에 맞게 됩니다. 3번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이 돼요. 야,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참 지금 뭐 한 가지만 경험은 감옥에 간다, 갇힌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감옥에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를 생각해 봐요.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내가 나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전파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 정말 이러시는 분이야? 아유, 이러시는 분이면 나 안 믿어. 그러면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매를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때 매를 맞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야, 고맙고 나 너무 아파.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을게.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도들과 같은 동족들이 위험, 그리고 이방인들의 위험한 상태, 가는 곳마다 위험한 상태, 잠을 너무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경한 거라고요? 이것이 경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게 경한 거예요? 약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경한 걸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육신의 죽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짐. 자기가 많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많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는 구원받거든요. 자기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과연 정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세상적인 이루어짐도 행복하고 좋은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꽉 마음에 박혀가지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강한데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좀 믿자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좀 믿고 나가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살아있는 로고스, 그 말씀이 레마로 나의 마음에 박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며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
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이 예물과 우리가 사는 그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자신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간구의 소리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성취시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여 이 예물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예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은 목회자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입니다. 수요 예배나 계속 이제 우리 또 토요 예배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영적인 더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10월 달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전교회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철치 컨퍼런스가 2025년 철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김선희 감사님께 오셨는데 우리 김선희 감사님께 감사로 박수 한번. 예,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님 이따 또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발라 철치 교회 발전 프로그램이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린밸리 UMC 라스베가스에서 있습니다. 웨스턴 주리딕션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교회 재개발이나 교회 활성화, 전도 방향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연구하고 토의하고 또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바이탈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킬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우리 조차영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성교회 선교 합창제 연습이 또 그날이 있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다 오셔서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도 좀 함께 해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같이 또 여성교회 합창제 준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다음에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혜영 사모가 22일부터 한 달간 어머니를 좀 뵙고, 사실 어머니가 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고 두 번 쓰러지셔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좀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미디어 분은 김한나 자매, 우리 또 김종식 목사님 따님이 근처에 사셔가지고 김종식 목사님 따님이 오셔서 또 봉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차게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이거 끝나자마자 여러분 뭐 나가지 마시고 우리 또 회의로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주기도문 파송 찬송 하신 후에 우리 김선희 감리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이 주일에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상한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가는 목회 방향과 이 교회 앞날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상한교회 성도님과 그들의 소중한 가족과 모든 사역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